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2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예,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이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서 다윗의 성이다 하고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더 강력한 힘으로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2번 연전연승으로 이기고, 또 연이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물론 우여곡절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성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이 마침표를 하나 찍었다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무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걸 볼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 그냥 2절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의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속에 있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나가도 되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저자는 1절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제 그가 어떤 마음의 평화를 누려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좀 놓을 수 있는 근사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원수를 무찌르사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구절을 찾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두 가지 경우죠. 예, 기업을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되고, 또 하나 평안이 되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안식을 누리게 될 때라는 거죠. 그때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면서 제사를 드릴 만한 한 곳을 택해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주는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이 딱 붙든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안식을 누리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의 연전연승을 하고 두로왕 히람이 자신에게 조공 아닌 조공을 가져와서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자기를 위한 궁을 세워주고, 야 이거 지금 뭔가 신명기의 말씀에 성취하는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만한 그 어떤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뭔가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열심으로 오늘 이 일을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장점이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기가 정확했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다윗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완벽한 안식이 확보되지 않은 때죠. 아직 다윗은 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타이밍이지만 자신의 때에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그 타이밍이 아닌가 하고 자신이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건 뭘까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그 어두운 휘장 가운데 있다. 그 누추해진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나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진실한 사랑의 고백, 그 사랑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 이런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열심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나단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절이에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치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신 마음대로 다 해보세요. 성전 짓는 거 해보세요. 하고 허락하는 듯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네 마음껏 해봐라 라고 말한 이 부분은 나단의 실수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선지자도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석하면서 이 본문을 풀어가려고도 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단의 일단 대답은 뭡니까? 당신 참 선한 마음을 가지셨네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마음에 품은 대로 시도해 보세요 하고 격려차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허락은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 거라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달랐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니? 건축하려고 하니? 하고 인정해주고 지금 뭔가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 집인가요?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집인가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사십니까? 잠깐 임재하시는 거겠죠. 거기에 살고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방 선지자,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을 신전에 세워서 거기에 가두는 것처럼 네가 나를 그곳에 가두려고 하니? 모신다는 의미로 가두려고 하니?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가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인정하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메시지가 지금 나는 어떤 성전에 갇혀질 뿐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집은 고정된 거예요. 그러나 장막과 성막은 텐트입니다.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같이 그 노정을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장막에 거하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든 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런 존재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한 곳에 갇혀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곳에 가야만 나를 만나는 그런 신은 아니다.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뭔가 교훈해 주는 거죠. 너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신전 세워놓고 거기에 어떤 우상 세워놓으면 마치 마음에 놓이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네 마음은 기쁘게 봤지만 이건 좀 생각해봐라 하고 지금 던지시듯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모든 집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난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백향목 지으라고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 없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느 누구도 이런 어른 누구에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너가 지금 지으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건물에 매이는 신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지금 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나를 왜 백향목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님은 정확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 듣게 되는 다윗의 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하는 메시지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어떤 신전의 개념이 잘못됐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더 놀랍게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십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 맺으시며 다윗의 집을 세우세요. 여러분 그 시작에 한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예. 다윗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시기가 적절한지는 두 번째 문제지만 자기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컴컴하고 누추한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도 뽑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을 맺게 된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에 화답하는 다윗의 신앙, 열정.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사랑을 좀 더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오늘 그런 열정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자신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막과 장막에 거하며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는 신이다. 나는 성전에 갇히는 이방 우상과 같지 않다. 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꼭 하는 말이 이 성전을 향하여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성전에서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가 아니라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도 이 다윗의 이 교훈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했다면, 예,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고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자의 하나님으로 어느 곳이든지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